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같은 생활이 반복적으로 계속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각도 마비가 되고 또 우리는 타성에 젖는다는 말을 하죠. 바울은 그런 삶이 싫어서 자기 자신을 늘 긴장시키는 특별한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매일매일 죽는 훈련, 그게 자기를 치는 훈련, 자기를 가꾸는 훈련이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부부로서 살다 보면 부부로서 서로 그래도 좀 존경하고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노선. 신랑 앞에서 그냥 아무 때나 생리 현상의 소리를 뿡뿡 끼우고 다니고, 지난번에 그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9년을 살았지만 우리 신랑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화장실에 자기가 앉아있는 모습도 보이기 싫어서 신랑이 없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고 한 번도 신랑 앞에서 생리적 현상의 소리를 내본 적도 없고 그냥 늘 그 신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인 것 같아서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쳐다만 봐도 기쁨이 가득한데 그게 9년쯤 지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조금은 섬세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감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타성에 젖지 말고 조금은 좀 더 사랑해주고 조금은 더 존중해주고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고 이런 모습이면 훨씬 더 깊은 사랑을 부부도 나누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눌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론에 길게 하냐면 오늘이 이 설날의 출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은 이 가정 저 가정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또 친족들을 돌아볼 거고 식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크리스찬다움이 있어서 곳곳에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네,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어찌 더 그렇게 똑같기도 하고 더 못돼가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제가 노파심이 생겨서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지새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매뉴얼에 대해서 좀 내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은요 없는 길도 만들어 가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길도 없애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새 길도 여실 것이고 아름다운 길도 여실 텐데, 지금까지 안 해봤다고 영원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려웠던, 소원했던 이웃도 가족도 그리고 미워했던 그런 관계성 가진 사람들도 좀 보듬어주는 특별한 설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가족이고 친족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되고 또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누구보다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친족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사실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설날에 왜 뜬금없이 야고보서를 말씀으로 선택했을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 자체는 그때 당시에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신칭이란 교리를 그때 당시 성도들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착해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의인이 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믿는 것으로만 끝나도 된다라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생활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는 성장하는데 도덕은 타락한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종교가 흥황하고 기독교가 성장하면 당연히 도덕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종교는 성장하는데 기독교는 도덕은 타락한다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얘기처럼 교회는 와서 기도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띄고 다니는데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 가르치는 성경이 야고보서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동화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횡포를 부렸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만 끼고 있고 돈 많은 사람만 챙긴다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목사한테 잘하는 거 없어요. 왜 돈 많은 사람, 또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근데 어느 교회나 공통점이 있대요. 좀 재물이 풍요로운 사람은, 재물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까닭스럽게 한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특별 관리하는 거야. 특별 관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도 혹시 특별 관리 대상이요? 한번 물어봐봐요. 그러면서 나는 배운 거 없다고, 나는 가진 거 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거들떠도 안 본다고,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설사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면 속이라도 넓어야지. 그래야 인정을 받지. 옆 사람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린 속이라도 넓읍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이 크리스찬답다는 생활이 뭐냐? 부자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횡포를 부리고, 또 많은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형식만 남고 냉랭하게 이럴 데가 없고 사람이 사람을 쳐다봐도 그냥 어쩌면 그렇게 쌀쌀맞은지 공동체는 힘을 잃고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저렇게 깨져가는 아주 차가운 교회가, 차가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아니겠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아니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족은 점점점 차가워지고 우리 가정은 냉랭해지고 서로 간에 미움이 싹이 트고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못 이룬다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더 따뜻해져야 되고 더 교회를,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누구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다. 그래서 이단이 나쁘다는 게 그거예요. 이단은 가족을 안 돌봐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문을 착 열면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이 탈진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싫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봉사도 싫어지고 이렇게 차가운 교회에서 나도 이제 시원찮아졌으니까 대충 할래, 이런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일으키면서 위로의 말로 야고보서가 시작이 돼요. 저는요 곳곳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들어가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좀 안아주고 상한 사람들을 좀 보듬어주고 지친 사람들을 좀 일으켜주고 그런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한 주간을 여러분이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멘이 좀 수상하긴 수상해요.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면은 막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아멘 이래야 되는 여러분은 어려울걸 아멘 이러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성경이 야고보서는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렇게 행동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의 원리를, 믿음의 행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 단계 옳은 의미에서의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이제 우리 명절에 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친척집에도 갈 거고 또 우리가 선교지도 갈 거고 부모님도 찾아뵐 거고 형님 댁도 갈 거고. 이분들은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거란 말이에요. 가면은 가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형용사로는 프라우스, 또 명사로는 프라우테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원래 천성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아무런 색깔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온유하다는 말은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진,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된 것,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가끔가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원래 한가닥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교회 아니면 예수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참겠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고 우리 주님 때문에 참지요.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거 나한테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심심치 않게 만나요. 솔직히 여러분 집에 가면 신랑 잡는 여자들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우리는 다 내 안에 난폭한 성격이 있어요. 길들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이 온유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냐면 기독교인의 중요 성품이 온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말씀도 온유함으로 받아야 열매가 있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변화가 있다. 그럼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린 상태로 모든 것을 받아내는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하고 온유한 교회들이 성안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아멘 못하는 사람은 좀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극장에서 어떤 분이, 제가 아침에는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모자를 쓰고 이제 구경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극장은 모자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모자 벗으세요 이러면 성질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규정을 알면서도 모자를 쓴 채 공연장에 들어와서 모자 딱 쓰고 버티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모자를 벗길까? 지혜로운 아나운서가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극장은 어떤 관람객도 모자를 쓰고 관람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하루만 70살이 넘은 남자에게만 모자를 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벗더래. 여러분, 외투를 벗기는 게 바람이 아닌 거 알죠? 외투를 벗기는 게 뭐예요? 따뜻한 태양이에요. 여러분이 가족 안에 모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아요. 그동안 참았던 거 모처럼 만났다고 쏟아내지 마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한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사실만 얘기해.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해야 그게 진실한 말이 된다고. 제가 진짜 여러분 앞에 사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기셨을까? 근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니까 어쩌면 이렇게 영화배우처럼 생기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이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얼굴이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지는 않지. 저를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인상은 싸나워도 말씀은 잘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편가르기나 사람을 갈라내지 않는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저 사람하고만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게 온유한 자의 특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 가지고 옳게 하고는 편을 갈라야죠. 시어머니하고는 거리를 좀 둬야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다 받아내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얼마나 멋져요. 가인의 실수는 극도의 시기심, 지나친 미움, 지나친 질투가 결국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우리가 도에 넘치는 미움, 지나친 질투,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지만 온유한 자는 모든 걸 받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 이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현장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야고보 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여간 말씀은 계속 들어. 어디 가면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 어디 가면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계속 듣기만 하는데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보다 많이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지. 가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건 하나밖에 안 남아요. 결국 나중에는 세종대왕 뭐예요? 한글. 이수진 장군 이거 봐 하나씩밖에 안 생각나. 그리고 장학봉 목사 안 생각나야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야 돼. 왜냐하면 난 아직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았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딱 한 단어로 남을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수억만 가지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건 딱 하나밖에 안 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삶은 과연 말씀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결실이 되도록 살았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은 인내이고 그 인내가 결실을 내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자, 되었느니라.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은 반쪽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함이 나타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요한에서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럼 행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행함이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해볼 거야. 나는 그냥 말씀대로 해볼 거야. 하려니까 하긴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움직여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고 승리가 되지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밤새도록 밤새도록 꿈을 꿨네. 그리고 깨었는데 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요건 개꿈이에요. 근데 꿈을 꿨는데 깬 다음에도 너무 생생해. 현실처럼 생생해. 그런 꿈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꿈은. 우리 이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대. 이게 왜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를 자기가 며칠을 안 나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팔짱을 다 끼고 그렇게 자기를 째려보고 있더래. 내가 우리 권사님을 그렇게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다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나는요 그런 꿈 좀 많이 꿨으면 좋겠어. 매일이라도 꿨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루즈해졌을 때 제가 꿈에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째려보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제자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행함이 되고 말씀이 현장이 되는 곳, 그런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결실이 되는 것, 이건 복이에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전 여러분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잘하고 있던가요? 이번에 성안교회
우리 딸 때문에 온 가족이 기쁨이 넘쳤고 화목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행복이 넘쳤고, 그래서 온 가족이 우리 딸의 믿음 때문에 다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딸 신앙교육 좀 잘 시키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상담할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는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그만큼이에요. 그것도. 야고보 2장 17절 2장 20절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이 행동이 되는 것, 말씀이 행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 믿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닭무리 속의 학처럼 머리 하나가 튀어올랄 만큼 두각을 나타내고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뭐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보니까 젊었는데 귀가 안 들리대. 귀가 안 들리니까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봐도 이비인후과를 가도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는 없고, 근데 자기는 너무 귀가 안 들려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하더래요. 당신은 일의 양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병이 온 것 같으니 일단 일을 다 놓고 한 열흘이라도 여행을 좀 떠나라. 그래서 이분이 진짜 다 놓고 하와이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도 몸이 너무 천근만근이니까 앞에 영화를 틀어놓고 이제 이어폰을 하고 그만 잠이 든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이제 잠에서 깨서 눈을 딱 떴는데 영화는 계속 틀어져 있고 이건 끼어져 있어요. 그게 거의 안 들렸었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려. 이렇게 보니까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 바이올린 연주하는 찬송 소리가, 찬송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터지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파손될 것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찬양을 듣다가 한없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렇게 서너 시간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에 비행기는 내렸고,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비행기 내리면 귀가 먹먹하잖아요. 이분은 귀가 팍 뚫린 거야. 그리고 그 찬송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루를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이틀을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여행을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귀가 안 들릴 정도로 일이 많았다면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합시다. 네가 가라 하와이 한번 하와이라도 한번 가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이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온유한 자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고 행동이 되면 당연히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명절에 제일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힘든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가서 절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이번에 꼭 제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일찍 가서, 하루라도 일찍 가서 일단 돈을 다 뿌리세요. 이렇게 다 어머니한테도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고 형님한테도 다 좀 한 5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쭉 뿌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다 끝난 다음에 저녁 회식은 밖에 나가서 내가 삽니다 하고
꼭 절에할 시간에 우리 모두가 부모를 향한 마음 또 조상을 향한 마음은 소중하고 귀한 마음인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도 비굴하게 하면 안 돼요.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시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멋지게 우리 조상을 향한 은덕을 기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러면 이미 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라고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깍쟁이 짓을 혼자 다 하면서 나는 우상한테는 절 안 해. 왜 조상한테 자꾸 우상이라고 그래? 귀신한테 절 안 해. 그런 말도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그 얘기지. 그러면 나는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니까 당신은 당신 스타일로 하자. 그래가지고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질 거야. 근데 그걸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마치 죄 짓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문제지. 그리고 주머니를 안 여니까 문제지.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돈 좀 씁시다. 돈 좀 써. 근데 요렇게 이제 가정 안에 가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절 안 해. 나는 절 안 해. 나는 예수 믿는 거 알면서 왜 참 절하라고 그래.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날따라 이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상하게 위험하게 다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역주행을 하는 거야. 뭐 얼마나 위험해요.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데 아내가 전화 오는 거예요. 여보 왜 지금 텔레비전 방송에서 당신하고 똑같은 차를 탄 사람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고 전화가 올까 그랬더니, 원 한 사람이야.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역주행하고 있구만. 지 혼자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도 역주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오르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인생이 역주행하고 똑같아. 전 여러분이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란 자부심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린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서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의 것과는 다른 의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지요. 애석하게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도 타락하지만 교회도 새 속에 물들어서 교회도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할 거 없어. 그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지 가끔가다 술도 한잔하고 가끔가다 담배도 하나씩 피고 그래야 그게 사회에 적응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어울리는 거지. 당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당신 좋아하겠어. 우린 누가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 사람아, 술 먹어서 행복할 것 같으면 맨날 내가 술을 먹지. 담배 펴서 정말 인생에 기쁨이 있고 천국을 소유한다면 나는 담배를 하루에 10,000개는 피겠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 술 때문에 얻는 행복보다 담배 필 때 얻는 행복보다 더 크다네. 그러니 자꾸 그렇게 나를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네도 나를 좀 따라서 교회를 와보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네.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혀를 제갈 물리고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정결하고 경건하며 어려움 중에도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표현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 11장 38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대요. 세상 위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특별한 믿음의 영웅으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날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쫓아와서 그러잖아요. 너 앞으로 가지 마. 이런 거 해가지고 유대인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 계속하면 가면 안 된다. 막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봐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적당하게 살 수 없어. 나는 정확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나는 살 거야. 그래서 계시록 계속 나오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대요. 자, 주먹 불 끈지고 나는 끝까지 이기겠으며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LA 올림픽 다이빙 금메달리스트인 라오리스라고 하는 중국 여자가 있어요. 다이빙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1등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동양인으로 최고도 적은데 이렇게 이런 걸 잘했느냐.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원래 100m 달리기 선수였다. 근데 실력이 좀 딸려서 늘 달리면 꼴등을 했다. 꼴등을 하다 보니 더 달리기 위해 뛰다 보면 매일 넘어졌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늘 해준 얘기가 뭐냐면 딸아, 나는 내가 1등보다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단다. 이 말을 늘 엄마가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애들한테 한번 해주기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자,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1등보다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단다. 이 말 좀 애들한테 해줘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시작. 왜 우리는 금방 들은 게 돌아서면 하얗게 될까요?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이 딸을 살렸고 이 딸을 세계적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1등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지만 일어나고 또다시 달리고 또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내고 그 온유함에 받아진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내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여전히 빛으로서 여전히 소금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넉넉히 사는 것을 진정한 행함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족 속에서, 친척 속에서, 또 모든 움직임 속에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럴 때 아멘을 해놔야 뭔가 다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네. 역시 네가 예수 믿으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이런 말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온유한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